지난 주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교회 주변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볼륨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주변을 쭉 돌고 있는데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 현수막이, 축하 현수막이 제가 이 주변만 도는데 한 20개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그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입구에서다가 크게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직원의 결의를 못해서 못 걸었습니다. 이번 주라도 결의를 한 다음에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121번째로 수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는 18번째. 근데 이분이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뭐였다? 진짜였다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시간을 내서 세계적인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는 소년이 온다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채식주의자는 이게 뭔 말인고 하고 이렇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벌써 이 한강시가 살고 있는 집 종로에 있는 누리동에 무슨 이 한강시의 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한강시의 기념관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종로에 있는 북촌 한옥초원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별로 그렇게 썩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사는 곳이. 이 보면은 초라해요. 누하동이라는데, 종로구 누하동. 그 북촌 한옥마을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로 비교할 것 같으면 대인동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제 세계적인 문학 이 작가가 탄생을 했으니 얼마나 유명한 거리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겠던 책들은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벌써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2024년에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이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출생한 곳, 또 키워내는 곳, 그리고 그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곳, 작품을 활동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벨 문학상의 흔적과 족적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어떤 책을 정독할지라도 책 중에 책인 이것보다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넓게 하며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책 중에 책은,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들 누구의 저작이냐 하면은 한강시의 저작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수입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꼭 한 번 가보기를 원하는 거리들, 예수님이 잠시 쉬셨던 곳, 병자를 치료하셨던 곳,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곳, 다양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잠시라도 머물렀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설파되었던 것, 설교가 진행되었던 것들은
다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 중에 책을 저술하신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그분이 남기셨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원로들이 그대에게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광주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룩한 직무를, 그리고 맡겨주신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직무와 그 맡겨주신 직무는 무엇인가?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성경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거룩한 직무요, 맡겨진 직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 거룩한 직무는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개역성경에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온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읽는 것 reading, 권하는 것 preaching, 가르치는 것은 teaching. 이 세 가지에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 그 구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전념하라 해서 헬라어를 여러분 제가 첨부시켜 놨는데, 그것이 원어로 프로세코라는 말인데요, 꽉 쥐는 것입니다. 꽉 쥐어가지고 안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떤 일에 그 전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끄러운 경험이지만은 이 전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또 전념하는 일 때문에 목회를 그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밤새도록 싸우다가 이거 막 어떻게 어찌할 뻔을 이혼할 뻔했어요. 저는 이게 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성이 어디로 딱 흐르냐면 텔레비전 앞에 딱 앉으면 밤을 막 며칠 밤이고 이렇게 세울 것 같아요. 이게 TV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모교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회복 시기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수술을 회복 시기에서 회복실에 나오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를 담임 목사와 이제 사모님이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독려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필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서 텔레비전에서 축구를 하고 있네. 아니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반대편에 앉았어야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텔레비전을 딱 보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고 막 하는데 좀 인사는 한 1초도 안 지나가가지고 바로 텔레비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축구하는 것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랬는데도 못 봐.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 그 꼴을 보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정신을 완전히 전념해 텔레비전 보는데
병실에 가서도 텔레비전을 전념했는데 집에 있을 때는 오죽 텔레비전을 많이 봐버리겠어요? 두드러 깨버리고 막 갖다가 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는 우리 집에서는 지금까지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핸드폰에 이제 텔레비전이 다 나오죠. 이게 다 나와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어디를 가나 이것을 다 볼 수 없어. 운전하면서도 봐. 운전하면서도 봐. 우리 딸은 이렇게 저주를 해요. 사고가 한번 제대로 나버려야 된다고요. 제대로 나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이 전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치우치는 것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중독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제가 이혼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성환이 목회하는 것은 지금도 텔레비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아주 암송을 열심히 합니다. 자나깨나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직장인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못 보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청년회를 보내는 기별 290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노동에 투자한 시간을 성경 연구에 사용하고 성경의 교훈을 실행한다면 과도한 노동에 의하여 얻은 돈보다 더욱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을 10시간 해야 될 것 같으면 10시간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바쳐서 대시간만 일해도 더 수익이 클 것이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일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선물합니다. 노동에 투자한 시간을 성경 연구에 사용하고 성경의 교훈을 실행한다면 과도한 노동에 의하여 얻은 돈보다 더욱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만 바치면 되느냐 하면은 1시간 아닙니다. 30분도 아니고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경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뭣도 없냐?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 없고 섬길 시간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으면은 결론은 천국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원로들에게 그대에게 완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직무, 듀티,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읽는 일에 전심을 여러분들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의 생명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그리해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 성경을 읽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술 경쟁이 치열한 세상 뒤처진 사람들, 도태되는 사람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제가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주차증을 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지초증 다시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어르신이 발로 계속 키오스크를 차는 거야.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단순히 누르면 되잖아, 이거 몇 가지. 근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발로 막 차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길 망정이지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거나 도태되거나 그러면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니까요. 발전해야만 돼. 우리는 발전과 성장과 개선이 없으면은 매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평생 교육 시대에 도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쇼츠라는 거 있잖아요. 한 30초에서 때로는 1분, 2분, 길게 쇼츠가 이제는 3분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쇼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유튜브 내용들. 근데 이 쇼츠가 대단한 여러분들 유혹거리예요. 그래, 심심한데 한 1분만 보지. 근데 1분이 여러분들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금세 가버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면 2시간은 기본이야.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면은, 그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쇼츠 보는 것처럼 독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영감의 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독서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스러기 시간만 활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시간? 부스러기 시간이 무슨 시간이 부스러기 시간이에요? 응? 틈틈이 짬짬이? 맞는 말씀 같은데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시간이 부스러기 시간이냐? 버스 기다리는 시간,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 이 짧은 쇼츠처럼 1분이나 이렇게 3분 정도 이렇게 남아 이렇게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시간만 잘 활용해도 결코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는다. 근데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들, 직장인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막 나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머니에 아니면은 손에 읽을 거리, 책을 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스러기 시간을 활용하는데 우리의 지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연구는 지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뛰어나다. 아멘이신가요? 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을 때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모든 스승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고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도서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하게 되면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나 컴퓨터에 있겠지요. 다윗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것 때문에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뛰어났고 청결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보다 더 승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정말 신사숙녀가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준이 낮아도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손에 책을 들고 있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구속주이고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예수님은 학벌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지갑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보시면은 좋은 학벌이 필요해. 그런데 지갑이 또 필요해. 남자들은 지갑이 두둑하게 되면 사람이 가슴이 펴지지만은 지갑이 언제나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사람이 왜소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각종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나. 예수님께서는 학벌과 지갑과 자격증이 없이도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으셨느냐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도 가능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하셨으므로 그분의 훌륭한 영적 지적 능력은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의 성경이 가진 가치를 입증해 준다.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학벌이 낮고 자격증이 없고 지갑이 없었다 할지라도 시대를 선도하는 선각자요 구세주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롭게 만드셨던 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을진데 우리도 이 성경을 꼭 읽도록 하십시다. 네. 그리고 16절에서 성경 말씀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서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적합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성경을 읽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혹이 많고 가르침이 많고 여러분들 뭘 믿고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다양한 해석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 거절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시기에 사건 66쪽에서는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인들도 성경을 1년에 10번 이상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읽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분씩 성경을 한 장씩 읽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성경을 안 읽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죠? 네,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밖에는 최후의 대정투를 견딜 자가 없다. 그래서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을 함께 뭐 하자고요? 읽읍시다. 기간은 10월, 지금 지난주부터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10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달 동안 8주 동안 열심히 신약 성경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이면 다 읽느냐면 신약 성경 이거 2박 3일이면 다 읽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읽어서 8시간.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거 며칠이면 읽느냐? 제가 보니까 잘 눈이 침침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성경 듣기 있더라고. 듣기. 아니면 또 읽기. 또 잘 안 침침해가지 않은 분들은 듣기를 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읽어나가요. 근데 한 20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완독상은 신약성경 다 읽은 분들에게 완독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부와 안교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달 동안에 10번 읽으신 분도 나올 것이고 20번 읽으신 분도 나올 것인데 다독상도 선물을 하고, 쾌속상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오늘 땡 하고 김종희 목사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읽으신 분들에게 쾌속상. 근데 눈이 좀 침침하고 귀가 좀 머신 분들에서는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은혜의 상, 모든 분들이 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데, 야, 이 현수막이 와 있는데 이게 안 달렸네. 이럴 수가. 아니 목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 지금 다 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달려 있어요 이것이? 공정하게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여기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기도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응답이 무엇인가 했더니요, 그림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내 그 서재 앞에다가 늘 원하는 것을 딱 써놔요. 그림처럼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기다가 2달 동안 여러분들 손 안에는 성경, 내 마음에는 성령 해서 2달 동안 계속 성경 읽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10월달 전도회가 끝나고 내년 1월달이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아무런 행사도 없이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소모해버린다면 이것처럼 큰 손실이 어디가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을 시켜야만이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2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읽으시라고요? 신약 성경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안 듭니까? 빨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100%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갈 때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들 내가 갈 때까지 했던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정말 주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룩한 직무는 딱 한 가지다. 성경 말씀을 읽고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강 씨가 했던 얘기가 기회쟁쟁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뭐였다고요? 진짜. 아니 자기 같은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이라니. 아니 동네 사돈네 파트너도 모두가 다 안 믿었다니까. 아버지도 안 믿고. 그런데 노벨상의 수상자는 한강 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일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잖아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아니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을 준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다니요. 하나님, 이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네요 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달 동안 신약 성경을 완독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